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다들 아십니까? 제가 본문에 써오기론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은 나는 젊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다들 아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젊으십니다. 뜻이 뭐죠 여러분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답정너. 이 뜻을 딱 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 수 있겠죠. 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다 정해놓고 생각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사람 또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사이트에 치면, 포털 사이트에 치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예문이 있습니다. 답정너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한다. 어떤 답정너는 대답을 해줘도 화를 내 기도한다. 이렇게 예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들 좀 자주 경험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할 때 어느 정도 생각해 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거나 출출한데 야식이나 먹을까? 뭐 시킬 건데? 그러면 족발, 치킨, 곱창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러면 그럼 곱창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곱창은 좀 비린데. 하고 그러면 족발 시킬까? 족발은 좀 비싸지 않아? 결국 뭐죠? 치킨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냥 치킨 먹을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하는 상황들을 답정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답정너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답정너 하면 반말이니까 답정주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과 방법들을 결정해 놓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가득해서 몇 번 기도해 보다가도 잘 모르겠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 안의 답정너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정너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또 직장이라고 합니다. 직장들의 사람들 회의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상사 유형이 답정너형이라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해도 괜찮아 다 얘기해봐 회의하니까 의견 있으면 내봐 이야기하는데 결국 상사가 생각한 대로 처음 이야기한 그대로 정하거나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말해봤자 어차피 들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상황을 회피하든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결코 신뢰를 쌓거나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부류도, 제가 소개하는 또 한 부류도 역시 답정너입니다. 근데 답정너인데 좀 다른 답정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완전히 망하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도에, 그래서 멸망하는 장면이 우리가 본 본문 앞에 있는 예레미야 3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 11년도에 시드기야 왕이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힌 채 이렇게 끌려가는 사건. 그래서 완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죠. 이어서 예레미야 40장에는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폐위시켜서 끌고 간 뒤에 아이감의 아들이었던 그다랴를 이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고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그래도 막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도 좀 돌아오는 일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이는 그런 이야기가 또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41장에 보면 이 남아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패가 갈리죠. 패가 갈리는데 보수주의 민족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친유다족 그리고 친바벨론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왕의 종친이기도 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그와 함께 있던 고관들도 이렇게 막 바벨론에서 남겨놓은 군사들까지도 막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이 암몬 땅으로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요하난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끝까지 쫓아가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서 다시 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하고 그 몇몇 사람들을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고, 끌고 가려고 했던,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포로들을 살려낸 채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끌고 다시 이렇게 구출해 온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요하난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 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강대국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피정복민들, 이렇게 정복한 민족들이 너희들 알아서 좀 잘 살라고 그들 안에 총독도 세워주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근데 지들끼리 막 반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런 반역이잖아요. 그런 사건에서 이스마엘은, 실제 주종자는 도망갔고, 이 요하난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2장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다 나와서 묻습니다. 함께 있었던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 4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되게 전국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놓은 영혼 같은 사람인데,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태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뜻으로 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기왕이면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엄청 기특한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42장, 43장 우리가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43장 말씀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으로 당신의 하나님, 당신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좀 가서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재밌는 것은 이 질문에 대답할 때 교정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4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이야기해 줄 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다. 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맞아.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고쳐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혼자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들, 목회자들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죠. 부탁하는 것,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목사님이나 혹은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그러한 행위는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 방법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하는 어떤 것에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숫자가 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직접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경우가 많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직접 응답해 주실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실제로 내가 기도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해 받은 응답보다 그냥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들의 태도는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언제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첫 번째 문제 말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맨 앞에 예화로 든 답정너의 자세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뜻들을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뜻은 정해졌고 그것이 맞는지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4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뭐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고. 너희가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해 보거나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42장에 돼서야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너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이 땅에 남아 있어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징표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도 하게 하시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하는 것 말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안의 질문에는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대답하셨죠. 직접 요한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고위직 사람들도 그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다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남아서 하나님 회복하실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누군가에게 이 책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들 중심된 사람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죽음의 위험, 시드기야 왕처럼 두 눈이 뽑히고 자신의 자녀가 죽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웠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곳에 남아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응답받은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쭉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이 한 말은 다 거짓 선포입니다. 당신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면 다 듣는다는 태도로 질문해 놓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놓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전해 주어도 이미 그들은 듣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들 안에 이미 답은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얼핏 보면 이들의 태도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좋은 태도 같지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렇게 답을 내려놓고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과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다면 이 숨은 동기는 진짜로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위선으로 이렇게 드러난 열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또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머리로도 아는데 마음으로 어떻게 상황적으로 어렵고 두렵고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쉽게 결단 내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상담을 해주고 또 같이 신앙적인 나눔을 통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줘도 나중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해버립니다. 아직 그것을 선택하기에 좀 이릅니다라고 목회자의 어떤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것을 막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슬 미안하죠. 그분 스스로도. 그래서 연락도 피하고 인사도 안 하고 서먹한 관계가 목사님, 목회자와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본문의 요한안처럼 몸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결정하며 그것들을 자신의 정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내가 틀렸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 고난을 겪고 나서야만, 회초리를 두드러 맞아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예레미야의 태도에서 좀 찾아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라면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쭉 예레미야서에 이전에 계속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약속을 믿으라고 계속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외치고 편지로도 보내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고, 심지어 이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예레미야 선포를 듣고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도 지들이 듣지 않고 와서는 묻기는 뭘 물어. 하나님, 이들은 진짜 들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 저 사람들을 향한 인간적인 판단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묻고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얼마 만에 하나님의 답이 임했습니까?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는, 일부러 말씀하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곧바로, 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곧바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서 응답은 있었지만 영적인 전쟁 때문에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지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의 성품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한번 보시고자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떠나셨다고, 가만히 놔두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로봇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지만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알지만 가만히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내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렇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얘가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행하려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뿌듯해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바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영적으로 둔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바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분별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제법 시간이 걸릴 만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나는 급하게 내 감정, 조급함으로 내가 그냥 내 판단대로, 내가 드는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이미 가득 찬 주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응답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좀 가라앉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막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협박성으로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금식합니다. 한 3일 안에 응답 안 주시기만 해보십시오. 밥도 안 먹을 거예요, 주님. 굶어 죽던지 주님 응답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건강한 어떤 태도, 기도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한다고 또 짧은 시간 내가 기도한다고 확실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매달리고 씨름하면 어제와 다른 하나님의 음성 혹은 내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말씀들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도 명확하게 그 뜻을 잘 모를 때 내일 한 번 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무르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떨 땐 나의 연약함이 또 보이기도 시작하면서 내가 이 판단을 이렇게 기준으로 갖고 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 안에 숨은 동기,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일하셨는지, 혹은 내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그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들을 다루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정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답정너, 그것은 앞서 말한 답정너와는 좀 다른 의미의 답정너입니다. 원래 답정너는 뭐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정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 누구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 너는 들으면 돼. 너 내 뜻이 무엇인지를 나와서 들으면 돼. 깨달으면 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사회가 막 급변하고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구하는 것도, 내가 직장을 갖는 것도, 창업을 하거나 심지어 투자를 하거나 내가 뭔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상이 막 바뀌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가 뭔가 결정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당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결정 내려서 선점해야만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시대와 분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급하게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정너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의 답정너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정너를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에 내가 정해놓은 답정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라면 하나님의 답정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과 답은 있다. 너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기다림이 필요한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급해야 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질문했을 때 10일이 걸리는
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시간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다시 점검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의 삶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내일 혹은 언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 주실 거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